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날 이 시대는 외모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학벌이 최고야 학벌지상주의,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물질만능주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것으로 말한다면 물질만능주의일 것입니다. 이 모든 시대 정신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사람들이 칠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물질 곧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최근에 아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여실히 전 세계 사람들의 시대 정신을 알 수 있어요. 물질이 최고다라는 사상이 크고 적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깔려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 열정, 친구들, 가족, 건강, 사랑,
인생의 전부를 내걸면서도 만몬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만몬신에게 경배합니다. 만몬만 얻을 수 있다면 저들은 순교까지도 각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외모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학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출세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강렬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최고다. 세상에 금과 은과 보화가 많지만 더 귀한 것이 지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돈으로 그런데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외모랑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건강이나 젊음하고 바꾸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 뉴욕 맨하튼에 지혜롭고 마음씨까지 따뜻한 한 재판관이 있으셨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5년도 1월에 몹시 추운 날 뉴욕시의 즉결 법정에 누더기 차림의 한 할머니께서 법정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사위는 실직을 해서 집을 나간 지 오래됐는데 안 돌아오고 있고 자신의 딸은 병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은 굶은 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손자, 손녀가 굶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할머니가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빵 하나를 훔치다가 그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즉결 심판대 앞에 쓴 것입니다. 이 방청객들은 딱한 할머니 상황을 보면서 아유, 재판관이 좀 선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건 악질 범죄입니다. 절도한 이 노인이 벌을 받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법이 무서운 줄 알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엄벌에 처하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판사의 입에서 한숨이 휴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법에는 예외란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 그리고 10일간의 구류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고합니다. 거의 90년 전에 $10라면 오늘날로 치면 아마 한 1,000불 이상 되는 금액일 텐데 그렇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0원 한 장 없어서 빵을 훔치는 할머니에게.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리던 판사가 판결을 끝나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수표 책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10불이라고 쓰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노인이 내야 될 벌금 10불입니다. 하면서 모자에 자기가 10불이라고 수표 사인을 한 수표를 모자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청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논고를 계속합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어린 손자, 손녀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든 뉴욕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 책임을 물어 50센트씩 벌금형에 처합니다. 90년 전에 50센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50불 정도
아마 그 이상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자를 돌렸습니다. 술렁이던 방청객에서 하나둘 모자를 채웠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받아보니까 47달러 50센트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뉴욕 시티에 있는 많은 신문사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 손에 꽉 쥐어주면서 할머니를 격려하고 위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벌금은 자기 돈으로 직접 내어주었습니다. 이 마음씨가 따뜻했던 이 판사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이태리계 출신의 판사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뉴욕시 시장을 3번이나 지냈어요. 12년간 뉴욕시를 시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를 리틀 플라워라는 별명도 지어주면서 아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가 시장이 되면서 약속한 대로 뉴욕시의 마피아들을 소탕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이름의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은 바로 이 위대한 시장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입니다. 그는 5피트 152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이어서 많은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뉴욕에만 이렇게 지혜로운 재판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 중에도 지혜로운 재판관들이 많았습니다.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이야! 라고 할머니가 외쳤는데 캄캄한 거예요. 밤이 돼서. 그 도둑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어떤 지나가던 나그네가 마침 소리나는 쪽으로 막 쫓아 달려갔습니다. 도둑도 있는 힘껏 도망가느라고 보따리를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얼마 지났을까? 도둑을 딱 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 잡았다라고 하는 순간 이 도둑놈이 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훔쳤던 이 보따리를 나그네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 어디 도둑질을 하느냐 하면서 이놈 도둑 잡았다라고 도둑놈이 생사람 나그네를 도둑놈 하면서 이놈 내가 잡았네, 이놈 내가 잡았네, 서로 실갱이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포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두 사내를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사또가 재판을 합니다. 서로 이놈이 도둑입니다, 저놈이 도둑입니다 했는데 그 밤중에 증거도 없지요, 목격자도 없지요, CCTV도 없지요, 거짓말 탐지기도 없지요. 두 사람의 말만 듣고 누가 도둑놈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립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도둑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이 두 사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저 앞에 보이는 버드나무가 보이느냐? 내가 요이 땅 하면 버드나무를 돌아가지고 빨리 오거라. 자, 준비 시작! 두 사내가 있는 힘껏 달리기를 합니다. 달려서 이제 버드나무를 돌아서 왔습니다. 나그네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사또님이 이제 판결합니다. 늦게 들어온 네가 도둑놈이다. 백성들은 진짜 도둑을 찾은 사또에게 감탄하였습니다. 왜 감탄했습니까?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도 없는데 정확하게 도둑을 발견해냈잖아요. 왜냐하면 도둑이 전력 질주하면서 먼저 보따리를 채가지고 뛰었는데 훨씬 늦게 뛰어간 나그네가 그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나그네가 훨씬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또가 알고 달리기 시합을 시켰고, 훨씬 늦게 들어온 도둑놈을 네가 도둑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행세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must have item,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라과디아 시장님보다 또 삿도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솔로몬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하나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 왕은 이제 왕을 처음 시작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 자기의 유익과 부와 군사와 힘과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구하는 것이 기뻐한 나머지 지혜뿐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도 예쁘고 부모 마음에 합하게 하는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나의 기분을 기쁘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합하게 해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고 그 외에 많은 것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창기가 등장합니다. 창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의 대표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창기 간에 벌어졌던 친자 확인 소송 사건입니다. 이것은 친자가 누구냐, 내 진짜 아들이 누구냐, 친자 확인 소송 사건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왕이 저 미천한 창기들의 재판까지도 해줄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지역에 있는 하급 관리에게 재판을 받았을 텐데 아무런 증거도 없죠. 증인도 없죠. CCTV도 없죠. 녹취록도 없죠. 혈액형 검사도 없죠. 거짓말 탐지기도 없죠. DNA 검사도 없죠. 어떠한 증거나 검사도 있을 수 없으니까 판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급 관리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급 재판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까지 이 재판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으신 왕, 바쁘신 왕이 그들의 재판까지도 친절하게 해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솔로몬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 여인이 왕 앞에서 진술을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를 낳았고 이 사람은 3일 있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날도 모두 4명이죠. 아기와 엄마 둘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제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아이를 일으켜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제 아이는 예를 들면 여기에 점이 있었는데 얘는 점이 없는 애 아닙니까? 내가 10달 동안 아기를 낳았는데 내 아이도 몰라보겠습니까?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쪽에 있는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애가 제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아니야, 내 아이가 살아있는 애야. 당신이 밤에 바꿔치기 했잖아. 아니야. 서로 싸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창기여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라도 똑 닮았네
하면 아빠가 누구니까 누구애야 할 텐데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일한 소망이 아들인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니까 정말 치열하게 눈에 불을 켜고 싸웁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빡 목소리 더 큰 여자, 더 연기를 잘하는 여자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고 안 그런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 혹시 쏘가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죄한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악인에게 상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뭔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반은 이 여자에게 잘라서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잘라서 주라. 아무리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 초보 왕이 이렇게 무식하게 생명을 하찮게 여겨도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칼로 아이를 잘라서 주라니요. 이 판결을 딱 내렸을 때 모두가 놀랐을 텐데 사실은 이 판결로 모든 것을 끝내고 솔로몬이 저녁 식사 약속이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솔로몬은 이 판결을 내린 것까지도 신문의 과정이었습니다. 재판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내렸을 때 두 여인의 태도까지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discerning heart,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엄마들의 태도와 눈빛과 눈동자의 움직임과 그 속에 흐느끼는 그 음성까지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자궁 또 창자라고도 번역을 하는 단어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친엄마의 마음이 아이를 잡아 지금 죽이려는 순간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그 창자가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 친엄마의 자궁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짜 엄마가 아이가 이제 곧 10초, 20초 안에 죽게 생겼잖아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자궁이 창자가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듣는 마음으로 그 불타는 그 엄마의 자궁이 타는 그 소리를, 그 고통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 가짜 엄마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 정말로 반을 쪼개서 내 것도 안 되고 저 사람 것도 안 되게 그냥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가짜 엄마는 모성애도 전혀 없고 지혜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립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렇습니다. 자, 저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타오르는 그 엄마 심령 속에 있는 자궁에 불타는 소리를 듣고 진짜 엄마를 발견해내서 정확하게 옳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 지혜 결코 외모로, 건강으로, 학식으로, 인맥으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온 백성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감탄하였고 두려워하였고 그의 다스림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 자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이 세금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극히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당원들이 또 뭉쳤는데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이라는 왕 자체가 로마 황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받아서 다스리는 타민족 왕이에요. 헤롯 왕이. 그래서 헤롯 당원은 헤롯 왕 밑에서 일을 하는 일종의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게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유대인들이 잘 바칠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긁어 모아서 갖다 바치는 그런 친로마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연합합니다. 악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압해서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말로 칭찬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은 오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주 칭찬 릴레이를 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시고 위대하신 선생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말이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게 완전히 함정 질문입니다. 옳다고 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말이잖아요. 옳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데 내가 신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매도하고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 황제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답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바로 달려가서 로마 당국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에게 세금 안 바쳐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반역자, 자 잡으시오 해서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라, 바치지 말아라. 무슨 답을 해도 걸려들어서 예수님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늘의 지혜를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세금 낼 돈을 한번 나에게 가져와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동전입니다. 예수님 시대 실제 동전,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입니다. 이 동전으로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쳤는데 가져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 아니오로 답을 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아라, 바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제3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누구도 태클 걸지 못하게, 시비 걸지 못하게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시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어리석게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거룩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금을 찾고 찾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금, 물질, 돈을 찾으려고 눈이 빨개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가진 거 다 잃어버리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꾸짖지 않고 기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것이 선한지 악한지 정말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을 악인들이 잡아 얽매이는 올무에서부터 건져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must have 아이템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